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여 윤리학자여 설교가였던 리처드 니버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그의 유명한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라는 이 책에서 모든 인간 존재를 포함하여 인간이 일구어 놓은 문화, 즉 역사, 정치, 과학, 그리고 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로 정평에 나 있는데 이 니버 학회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또 이 리처드 니버의 세상과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를 연구하는 그 연구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Christ and Culture를 5가지로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과 교회, 세상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이 역사가 쓰여졌는가를 단계별로 나누었는데 Christ against culture,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화와 다투는 시기, 그리고 Christ of culture, 그래서 이 기독교와 문화가 하나가 된, 그래서 종교가 완전히 세상을 컨트롤하는 시대. 그리고 Christ above culture, 그래서 또 이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들을 점령하는 그러한 시기. 현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은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라고 해서 변증법적인 관계 안에서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신론적인 세상이 그리스도와 전쟁 중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처드 니버의 책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은 이 문화라는 말로 총칭할 수 있는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마디 말로 단어로 표현하라 한다면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그래도 인류의 미래가, 이 세상이 희망적이다 라고, 또 낙관론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옛날 이야기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보는 신문과 매스컴들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옛날 분들 말대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사건들과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문과 매스컴을 보다가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쇼킹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다 했지만은 이렇게 죄와 죽음과 혼란이 극도로 심각해진 이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를 못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들의 인간의 이 삶을 이토록 어둡게 만드는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이 주인공은 바로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그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인간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밝게, 좀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빛으로 오신 구세주까지도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 다시 이 빛을 꺼버리고 어둠의 세상으로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력을, 그리고 인간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빛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환하게, 아름답게,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노력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정치에 이러한 빛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니까 손가락을 가로저으면서 노, 노 한번 해보세요. 정치에 있습니까? 노, 노. 우리 인간들이 하는 윤리적인 교육에 있습니까? 노, 노. 하시라니까요. 노, 노. 우리 사회 운동가들이 또 벌리는 이런 사회적인 개혁의 그 빛이 있습니까? 노노가 힘드시면 아니 그러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한인들이셔서 영어로 시키면 또 안 하시네. 아니. 우리들이 추구하는 과학적인 발전의 이 희망과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치는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고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윤리적 교육도 이제 어린아이들로부터 경쟁과 성공주의에 물들게 만듭니다. 사회운동도 결국은 사회적인 이슈만을, 또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인 발전이 사람들을 편리하고 편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빛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어요. 사순절 첫째 주일, 왜 저희들이 매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으면 그만이지, 왜 매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연습하고 고대하느냐?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다시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든 주역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여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외치고 고백해야 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숨겨진 예수님의 참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크게 깨닫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시는 귀한 신앙적인 기적이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맨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뜻은 이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머리 빗는 빛이 아니고, 그 참빛이 아니고 참된 빛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살았어요. 이분은 참 명석하여서 피레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다초점 렌즈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또 행한 아주 귀한 행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등을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었어요. 집 앞에다 선반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등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평가를 했어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머리는 좋은데 조금 이상해. 왜 등을 집 안에다가 키지? 왜 사람 다니는 길거리에다 등을 켜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길거리가 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그리고 강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동참하여서 등불을 길거리에다 세워놓으니 밤에도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가로수의 시작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뒤에서부터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빛이어서 홀로 빛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눈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그 빛도
자기들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둔한 인생들인데,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들의 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족하는 일들만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 불길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빛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비롯하여서 이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아둔하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빛이 되겠다는 인간 교만의 빛, 자기 중심주의의 불길을 자기들이 불태우기 때문에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독성과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빛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빛을 자신들이 경외하고 따르고 고백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욕심, 나의 욕망과 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은 내 마음에 타오르는 내 인간적인 의의 불길을 끄고 그 끄름에 눈이 멀어버린 자기의 영혼의 그 눈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을,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만족에 차지 않으면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환한 빛을 구속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사죄의 빛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중심주의, 율법 중심주의적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만족과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육적인 그 판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그렇습니다.
15절에 육체를 따라 너희들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주의, 내 육신 중심주의, 내 생활 중심주의, 내 가정 중심주의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가 예수 중심주의, 우리가 교회 중심주의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모습이라고 저희들은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제일장로교회가,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예수 제일주의로 바뀌시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선주의의 교인들로 바뀔 때에 우리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어둠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참된 빛된 그런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빛을 따르라 하시는 절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빛이신 것은 알아요. 구원의 길인 건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이신 것도 알아요. 속죄의 빛이신 것도 알아요. 축복의 빛이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이 빛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 아둔함에 더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빛을 행하는 척, 우리가 빛이 된 척, 그리고 그 빛을 아는 척 하는 척병을 예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빛인 줄도 모르면서 자기들은 이미 그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 척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서 우리가 참으로 빛된 그 창문을 확 열어 제끼면은 무엇이 보여요? 제일 먼저 빛을 우리가 쐬게 되면 우리들의 깨끗하지 못함이 보이고, 우리들의 정리되지 못함이 보이고, 우리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빛을 보고 쬐는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씻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빛 속에서 참으로 당당한, 떳떳한, 합당한 인간들로 살아가야 함을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톤이라는 섬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케이프 브레톤이라는 이 섬에는 엄청나게 큰 탄광이 있답니다. 이 탄광에서 옛날에, 요즘에는 다 그 열차로 다 탄을 끌어내지만은 이 탄광에서 옛날에는 탄을 어떻게 끌어냈냐면은 말들을 통해 가지고 이용해서 끌어내는데, 이 말들이요 그 탄광에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를 못한대요. 아이 끌어내려고 해도 이 말들이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캄캄하고 어두운 굴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탄을 캐다 보니까 이 어두움에 눈이 익숙해져 가지고 길들어 가지고 이 말들이 그 터널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막 눈을 빼내는 듯이 아픈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탄광에 들어간 말들은 죽을 때까지 그 탄광 속에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 예화에 비추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어둠에서, 그 어둠의 세력에서, 그 어둠의 유혹에서, 그 어둠의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그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어두움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거짓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작은 실수들, 말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우리들이 관계에서 짓는 죄, 우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짓는 죄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그러한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다시 또 내일 반복하는 것이 이어지면 우리들은 빛된 자녀의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탄광 속에 말들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어중간한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중간길, 회색길로 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절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절대 명령을. 너희들이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으면 빛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중간하게 중간의 길로, 회색의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빛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절대 절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에요. 그 창조의 빛은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그 능력이 크십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죠. 모든 것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빛을 따르기만 하면, 빛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자연적으로 채워주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컴컴한 밤길을, 어두컴컴한 동굴을, 터널을 지날 때에도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길을 능히 건널 수가 있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걷기만 하면 우리는 그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위험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이 스스로 태우고 있는 그 교만의 불, 미움의 불,
욕망의 불을 이제는 끄고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음과 같고 저주스럽고 이러한 어둠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가 빛을 따라가고 빛을 행하는 모습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빛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빛을 따라 사는 그 방법은 그 빛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빛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둠을 내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들이 도망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둡고 습기차고 온갖 질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우리가 반복하면 그 조그마한 빛이 점점 커지고 그 빛이 내 밖에서 비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환하게 광채를 내며 비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면 나의 질병과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죄악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고 내가 스스로 빛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먼저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외칩시다.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힘과 능력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빛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